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벌써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5월달은 꽉 차가지고요. 31일까지 이제 5월달을 다 채우는데 마지막을 지내는 이 시간이 좀 뭐 나라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좀 중대한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써 기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의를 갖추어, 자, 예의를 갖추십시다. 예의를 갖추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고개를 드세요. 예의를 갖추시자니까. 자,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오신다고 머리에 힘도 좀 주시고 옷들도 또 깔끔하게 입으시고 그러셨는데 그 밖으로 보이는 것 되게 중요해요. 어떤 분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입으신 옷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예배 시간 내내 그냥 벗었다 입었다 만졌다 뭐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예배 시간 내내 그냥 머리를 이렇게 만지고 이리 했다 저리 했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 외부로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를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되게 중요해서 차도 좋은 차를 타야 되고 가방을 하나 들어도 몇백만 원짜리 유명한 가방을 들어야 되고 집도 괜찮은 집에 살아야 되고 심지어는요,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면 불편한 거예요. 왜요? 다 보이니까 네 집 자식 어떤지. 그지? 그 사람들은 밖으로 보이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외모뿐만 아니라 너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4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되어 사람이 되었다는 건 너무 잘 알지요. 우리 몸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건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하나님이 너희의 속도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 속이라는 것을 여러 단어를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속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는 숨은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지요.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믿음, 그것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들었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을 치장하는 것에 관심 있는 것만큼, 아니 그것보다 더 뭐에도 관심이 있어야 돼요? 속을 치장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지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속 치장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겉 치장하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면 이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39절에. 자, 저를 보세요. 예. 제가 읽을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겉은 참 괜찮은 권사예요. 겉은 참 멋있는 장로고 겉은 참 훌륭한 목사인데 속은 아니다. 여러분,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지저분해요. 닦아야지 쓰겠지요. 그래서 겉을 깨끗이 닦습니다. 막 윤기가 반들반들하게 번쩍번쩍하게 겉을 닦았어요. 그런데 속에는 그대로 곰팡이가 있고 먼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점심에 여러분들에게 밥을 담아주신다면 여러분 맛있게 드시겠습니까? 깨끗한데? 겉으로 번드르르한데? 안에 곰팡이가 쓸고 안에 흙이 있고 많이 지저분하면요, 그 그릇은 아무리 겉이 깨끗해도요 쓸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는요,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는 데 있어서 머리도 단장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겉사람을 치장하는 데는 되게 힘쓰는데요,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서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애쓰지 않는단 말이죠.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베드로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가 들면 다 망가지고 고장나고 몸이요 낡아져가지고 힘이 없고 그래요. 근데 신자는 어떻다고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믿음은 더 신실해지는 게 정상이라고요. 왜요? 주님께서 안팎을 같이 만드셨으니까. 왜 사람이 나이를 들고 힘들고 연약해지면 더 신실해지는 줄 아세요? 이제 나이도 그만큼 먹고 신앙도 그만큼 되고 기도도 그만큼 하면 내 육체의 연약함,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면서 더 주를 사모하게 되거든. 그런데 속사람에 관심이 없으면 맨날 겉사람만 가지고 투덜투덜거려요. 아이고 나는 힘드네, 나는 힘이 없네, 못 먹네, 꾸며도 이쁘지를 않네. 겉사람에만 관심이 있어요. 속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속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속사람이 얼마나 즐겁고 속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관심이 없다고요.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아내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럼 뭐라고요? 야, 겉사람 치장하는 거 너무 거기에다 신경 쓰지 마. 외모로 하지 말고, 이 말은 뭐냐면 외모는 꾸밀 필요가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거기에 그렇게 가치를 둘 필요가 없어. 뭐에 더 가치를 줘야 돼? 속사람에, 인격에, 신앙에. 그지?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살라고요.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그것을 위하여 힘쓰면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요, 그래도 어디서 목이라도 힘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이라도 좀 받을 수 있어요. 아는 체라도 할 수 있고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내가 믿음이 신실한 것, 내가 인격적으로 참 성숙한 것, 주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등의 세상을 사는데 쓸모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4절 마지막에 주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겉사람 해봐야 이제 80, 90대면 쭈그러기 돼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80, 90년 살면 몸이 다 망가져서 아프고 힘든 건 당연해요. 뭐 갖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맘상해하지 않아요. 주님은 거기에 관심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나요? 그 나이가 됐는데, 그 정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그 정도고, 아직도 인격이 그 정도고, 아직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그 정도일 때, 겉은 번드르하고 깨끗한데 속은 아닐 때 주님은 우신다고요. 겉은 좀 쭈글쭈글하고, 겉은 좀 삐걱삐걱하고, 겉은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멋있지 않고 이쁘지 않아도 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맺혀지기를 애쓰고 힘쓰고, 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힘쓰고, 늘 예수 닮아가기를 힘쓰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디 관심 두고 삽니까? 그지요? 속사람을, 그 영적인 일들을 애쓴다고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지?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앙이 무너졌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럼 그때가 금식할 때예요. 그때가 철회할 때예요. 그런데 죽었다 깨라도 안 해. 믿음이 밑바닥을 치는데도 금식하고 철회하지 않아. 예배가 무너지는데도 금식하고 철회하지 않아.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사업이 무너져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면 그제서야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인가? 그지? 겉을 지으신 이께서 속도 지으셨다고요. 사도의 기도는 언제나 그 신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자신 자자손손이 잘 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사도의 기도는 언제나 그 믿음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데 있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사도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되고 복받고 형통한 것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의 믿음과 신앙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까? 혹시 신앙은 망가져도 직장은 잘 가져야 되고, 신앙은 망가져도 시집장가는 잘 가야 되고, 신앙은 엉망이 돼도 돈은 잘 벌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의 우선이라면 신앙생활을 헛하셨습니다. 외모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우리의 속사람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안과 박을 주님께서 다 똑같이 만드셨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 뭐부터 기도해야 되냐? 오늘 41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41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뭐가 먼저예요? 속이 먼저예요? 겉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자식을 잘못 키웠죠. 잘못 기도했죠. 우리는 겉만 위하여 주기장창 기도하잖아요. 겉만 위하여. 속을 위하여는 그냥 소금 한두 개 치듯이 잠깐 기도하고 넘어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겉만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겉에 문제가 생기면 금식도 하고 철회가 하고. 그런데 속에 문제가 생기면 별로 관심이 없죠. 애쓰지 않죠. 근데 주님은 뭐가 먼저라고요? 속이 먼저라고요. 너희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너희 속사람을 먼저 회복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셨어요. 먼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야면 네 노후가 보장될 것이다. 먼저 돈 버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네 삶이 평안해질 것이다. 아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그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 없는데, 여기 중에 아무도 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데, 기도는 말씀하고 정확하게 반대로 한다. 마음은 말씀과 정확하게 반대로 쓰면서 산다. 속사람엔 관심이 없다. 예배가 무너져도 그만. 삶이 죄악됨으로 살아도 그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러워요? 너희 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너희 몸도 더럽게 하느니라. 시작은 어디예요? 속사람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숨은 사람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돼. 그럼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바꿀까? 오늘 본문부터 54절, 52절까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6번을 화가 있다고 저주하십니다. 3번은 바리새인들에게, 3번은 율법교사들에게 저주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싫어하신다는 겁니까? 너무 설교가 어렵죠. 이렇게 반응이 없을 때는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그치? 설교가 어렵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자,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저주하실 때 주님이 기뻐하신단 말입니까? 싫어하신단 말입니까? 싫어하신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안에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정확하게 그 반대로 하면 화가 뭐가 될 줄 믿어요? 복이 될 줄 믿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십시다. 주님께서 첫 번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레위기에 보면 11조를 드리는 규례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같은 농산물 그리고 가축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미나시라는 데에 그것을 조금 더 엄격하게 구격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최성희 사모님께 최은성 권사님이 제가 좀 떡을 했습니다. 그리고 떡 10개를 드렸어요.
그러면 문제 여쭤볼게요. 권사님이 10개를 딱 받았으니까 한 개는 11조로 드립니까? 우리 박종현 권사님이 우리 고상래 권사님에게 오늘 참 내가 좋은 일이 생겼어. 그리고 11,000원짜리 갈비탕을 샀어요. 그러니까 고 권사님이 거저 얻어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11,000원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리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아요. 그지요? 그런데 누구는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들은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대단한 신앙이죠. 뭐가 들어오든지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떡 10개를 10덩이 받았으면 이 떡 10덩이는 한 3,000원 정도 되니까 300원을 11조로 드리고 11,000원어치 얻어먹었으면 1,100원은 내가 돈을 안 냈지만 11조를 드리고 이렇게 드리면서 사는 건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참 신실하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야, 바리새인들은 대단해. 그냥 채소를 하나 가져도 그 채소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정도니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저래. 그런 거죠.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복이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11조를 그렇게 잘 드리는데 왜 화가 있어요? 복이 있어야지.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11조는 드리는데 주를 향한 사랑과 왜 내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다 잊어버리고 뭐만 해요? 11조만 드려요. 뭐하고 같은 거면 이런 거예요.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내가 왜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 예배지에 앉아 있는 것이 어떤 은혜인지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예배 자리에 1시간 동안만 앉아 있는 거예요. 빠지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되게 신앙적인 것 같은데 주님은 저주하신다고요. 왜요? 예배를 해야 될 그 이유를, 예배를 드려야 될 그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몸만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참 신앙이 좋아 보여요. 근데 주님은 안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이방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그 교회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 하는데 그들이 그 교회를 모든 이단들로부터 잘 지켜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 가지 책망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머리는 커졌어요. 교회는 이단으로부터 지켰어요. 근데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버렸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예배 자리에 남아서 고행을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기쁨일 수밖에 없는 것은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기 때문이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뭐합니까? 열심히 11조를 깍듯하게 드리면 뭐합니까?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안팎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의 고백을 따라 내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를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죠? 예배 무너지면 다 끝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일 첫 번째 증거가 예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모이기 시작한 게 예배라고요. 예배가 없은데, 예배가 무너졌는데 무슨 신자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데 무슨 그것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겠어요? 신앙은 안팎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잘 안 되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예수 믿는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그 행복함을 회복시켜, 이게 시작이라고요. 그래야 예배가 회복돼요. 11조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 드리는 거 참 귀하고 신실해요. 그런데 그게 온전해지려면요, 그 속부터 온전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공의를 행함으로 그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둘째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 낭독하는 사람과 가까운 자리지요.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자리지요.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 당시에 존경의 표시로 여겼던 자리죠.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그 정도 대우도 못 받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이 정도 대우도 못 받아. 거긴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누가 높여요? 주님이 높여요. 주님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평토장한 무덤, 다른 말로 하면 무덤인지 모르는 위장된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습에 따르면요, 예루살렘에는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의 여행객들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문화가 다르니까요, 곳곳에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들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볼록 산 위에다 세워놓는 무덤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인지 표시가 없으면 모르고 그냥 여행객들이 우르르 밟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6월절 전에 반드시 하는 게 뭔가 무덤 위에다 회치를 하는 겁니다. 회치를 해놓으면 여기 무덤이구나. 그리고 안 밟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회칠함이 없어서 식별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인 것처럼 막 밟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속은 뭐예요? 썩어 냄새나는 무덤이라고요. 근데 바리새인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속이 썩어 냄새가 나는데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잘 밟고 지나가고 무덤인지 모르고 지나가니 괜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속사람을 강건케 하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해야 됩니다. 무덤과 같이 썩은 자, 죽은 자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좀 괜찮잖아요? 내가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잖아요? 좀 다른 표현을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단 나은 것 같잖아요? 그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인정이 돼야
나사로를 부르셔서 무덤 가운데서 나오시는 것 같은 기적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죽어도 본인들이 죄인이 아니라 하니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주님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겉사람만 만들지 않으시고 속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사람 아니라 속사람에 더 관심을 갖기를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성, 우리의 성품, 우리가 올해 표로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십니다. 혹시 여지껏 우리의 속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심이 없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야 할지 고민하시고 기도하며 열매 맺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은 아무리 잘 깎아도 한 150대면 다 쭈글쭈글해집니다. 그러나 속은 우리가 애쓰고 힘쓸수록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24장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함께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